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69페이지 성경책을 꼭 들고 오시고 주일에 그래서 줄도 끊고 성경책을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6월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사순절 말씀 시리즈입니다. 아름다우신 주, 영어로 Beautiful Savior. 영어로 Beautiful Savior.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4주밖에 안 됩니다. 4주만 우리가 같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사모하고 오늘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다 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요 아가서에 사랑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이 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게 왜 여기 나와 있냐? 거기는 하나님의 얘기도 잘 안 나옵니다.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아이디어, 지혜를 내신 게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술람미 여인, 새카만 그 여인이라고 그럽니다. 여인을 사랑하고 둘이 사랑하는 그 사랑, 나중에 뒤쪽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어떤 물이라도 꺼뜨리지 못한다.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가서 5장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이것은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가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이 나신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림이 나오는데 저거는 실제는 아니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이제 모양입니다. 너무 그냥 말만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저게 무슨 모습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병이 나셨어요. 병이 나서 정말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만든 세상이 죄악 가운데 다 타락하여 모두 다 지옥에 빠지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아름답고 눈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봤죠. 지난주에 말씀의 그림은 이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있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저게 하나님이랍니다. 저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다 수십 번을 쓰러지시고 그리고 언덕 위에 높이 들린 십자가에 대못에 손과 발이 박혀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는 질식하여 숨을 못 쉰답니다. 그 위에 매달리면 그렇게 하여서 죽는 그날이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그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식사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이 장면이 바로 지난주였고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펴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거기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 그날 밤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우리를 사랑했겠지, 제자를 조금 사랑했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득한 사랑, 풍성한 사랑, 꽉 찬 사랑, 고귀한 사랑,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물론 제자뿐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첫째 날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좀 그림으로 기억하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은요. 그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그럼 오늘 말씀의 그림. 자, 오늘 그림은 저 그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순절에 아름다우신 주님, beautiful savior,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첫째 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 그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를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저 모습, 저 그림을 기억하면 오늘 공부가 잘 될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가득 채워서 꽉 채워서 사랑의 덩어리로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때까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다 많은 성경을 봐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저 그림처럼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 우리를 저렇게 꼭 안아주시는 저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장면부터 보면은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 순간까지 생각하시고 돌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어디서 보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전에 이미 온몸에 수십 대 수백 대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찢긴 상태로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쇼크 상태로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혼자는 도저히 못 오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걸 같이 들게 해서 이곳까지 올라와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매달려서 그 높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쇼크,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데, 힘이 빠져 죽는데, 결국 죽을 때는 질식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몸이 쭉 처져서 숨을 못 쉰답니다. 숨을 못 쉰답니다. 그러면은 발에 못이 박혀 있고 발에 그 자비를 위해서 자비로 발에 발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 발판을 힘껏 밀어서 힘을 해서 숨을 한숨 쉬고, 그러면서 힘이 다 빠지면 이제는 죽는 겁니다. 자, 그런 숨을 몰아쉬고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옆에 요한 제일 어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이 바로 아들입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아 이제는 네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뭐 복잡하게 막 긴 설명도 없습니다. 뭐 숨도 그런 남아 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어가는 고통, 쇼크, 질식 속에서 어머니를 챙깁니다.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고통스럽거나 내가 바쁘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일들 때 우리 어머니를 챙기는가? 챙기는 사람들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마리아는 사실 진짜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배에서 태어났으니 진짜 어머니 맞죠. 자, 그 어머니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을, 성경 말씀대로 자기 사람을 예수님은 지키고 돌보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관계 속에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는 동생들이 다 태어나는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돌보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한 가지의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또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 또 가족 다 챙기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유명한 기도를 하십니다. 알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쭉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 중에 숨을 몰아쉬고는 한마디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이제 군병들이 옷을 나눠 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이 유명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무고하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빌라도의 그 뜰에서는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그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수건을 덧집어 씌우면서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으며 뺨을 딱 때리고, 그리고는 신성모독죄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오셔서 그 온 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찢어지고, 너무 심하게 맞을 때는 배가 막 구멍이 다 난답니다. 자, 그런 온몸에 수만 개의 말초신경의 그 통점의 고통이 온 머리에 온 이 몸에 이 뇌에 이게 들어오는데, 소리 지르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봐주십시오. 저들을 벌 주지 마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같아서 가만히 놔주지 마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주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주님, 가만 놔주지가 않고 말고 하나님 다 쓸어버려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지르면서 죽을 텐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도는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자,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원수를,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때 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죠. 군중들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데 군중들이 갑자기 화가 나서 돌로 침을 하는 거죠. 돌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군중들이 와 하면서 하나가 돌을 던지니까 막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머리에 맞고, 돌은 조그만 돌이라도 장난으로 던져도 큰일 납니다. 맞으면은 그거는 조그만 돌도 막 머리가 피가 납니다. 큰 돌을 주워서 그런 거를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머리가 터지고 몸이 찢어지고 뼈가 두두둑 부러지고, 큰 돌 맞으면, 그리고 몸이 휘청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스데반은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합니다. 죽는 순간에. 자, 이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대단하고 스데반도 대단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발치도 못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아름다움을 이 사순절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죠. 멋진 절경도 있고, 멋진 새도 아름답고, 멋진 자연도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제일 아름다운 것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고귀한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는 안 믿어도 예수님의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과서에 싣고, 그리고 종교들에 대해서 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냥 모든 역사학자들, 뭐 더 인문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이게 희생, 십자가, 이것을 다 찬양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자,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뭐 다 알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자, 오늘 지금 어디에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속에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성찬식을 했죠.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 하면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날 밤에 가룟 유다가 밥 먹다가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밤 이제 팔자가 있다 얘기하고, 나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그 자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 힌트를 주십니다. 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그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가룟 유다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조금 일찍 그들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디 가죠?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조금 일찍 그들과 함께 나갔지만,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세족식은 함께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날 세족식 할 때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세족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벌써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그 돈을 들고 온 상태입니다. 그의 발은 이미 더러울 대로 들어져 있고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로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순서에 따라 그 더러움을 씻어주면서 그를 안아주십니다. 자, 배신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께는 원수도 없고 배신자도 없고 모두 사랑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날 밤 그 대제사장들에 가서 얘기하죠. 이제 지금 저 동산에 가면 예수가 있다, 오늘 잡는 날이다라고 다 군병들을 데리고 이제 인솔해서 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서 들이닥치면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도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작전을 짜지요.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 하겠습니다. 중동의 입맞춤은 뭐 입에 입과 입을 대는 게 아니고, 안고 볼에 이렇게 뽀뽀를 쪽쪽 합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맞으면서 뽀뽀를 여러 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가서 예수님과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멀리서 보고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아주 못된 놈이죠. 이 가룟 유다는. 그리고는 쫙 오죠. 그 껌껌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찾으면 자기들도 어디 계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금방 가까이 오면 다 알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안고 입맞춤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딱 밀어내고면서 너는 배신자, 네 같은 놈은 책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입맞춤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이고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많은 사람들을 꼭 신뢰하고 완전히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잘해주고 친구가 되고 사랑하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배신은 좀 말이 안 좋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오늘 그림 봤던 그림 3번처럼 그 다음 그림에 해놨죠. 다음 그림 이렇게 해놨죠. 자, 저 장면이 바로 가룟 유다를 안아준 그림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키스하는 거예요.
목을 어긋맞추고 하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밤, 그리고 자기를 팔려는 사람을 꼭 안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당하셨습니까? 몰라서 십자가 달렸었습니까? 몰라서 지금 이 모르고 사기당하면서 지금 가룟유다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십니까? 다 알면서 가룟유다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자, 저것이 고귀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것을 보고 군병들은 들이닥쳤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고, 아까 봤던 이 땅의 혈육의 어머니도 사랑하고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는 끝이 아니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만 베드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의 가장 그 고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욕하며, 그리고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버리셔야 되고, 옛날에는 그 구약 성경에는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 잘도 버리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망하고 자기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아침 일찍 부활하시고 난 뒤에죠. 아침 일찍 먹을 것을 가지고 봉다리에 먹을 것 들고 물고기 잡을 거지만 예수님이 들고 온 물고기와 빵을 들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 주시죠.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뭐 잘못했는지 아냐? 너 뭐 고쳐야 될지 아냐? 내가 너를 용서는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한다.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양들을 이제 베드로야 네가 먹이고 네가 돌봐야 된다라고 사명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물론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만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배신자도, 나 같은 실수투성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총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그것을 다 표현해 주고 계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냥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냥 모든 죄에 대해서 무효를 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일단 우리에게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두말 잔소리 없이 영생을 얻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행함은 아직도 부족하고 성경은 아직도 많이 못 읽었고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지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천국으로 옮기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품에 우리는 뛰어들어 안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 번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를 고치면 되고 뭐 기적을 일으키면 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라고 다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미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하나도 불쌍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다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가까이 한번은 오시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말씀이 더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이 환란에 대해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 시대에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을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문둥병자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셔서 멀쩡하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AI처럼 챗 GTP처럼 여러분 압니까? 어떤 그런 것처럼 컴퓨터처럼 하늘에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긍휼이시고 사랑이셔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자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위해서, 하나님 저 러시아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눈물 흘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악함과 불이 억울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이 전쟁에 죽어가는 수많은 민간인, 어린아이, 여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 흘리세요. 북한에서 인간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군복무를 13년 동안 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죠? 영양 공급은 안 돼서 다 영양실조로 남자가 여자가 다 키는 요만해가지고 그게 회복되려면 몇 대는 지나가야 된답니다. 3대가 잘 먹어야 그 다음에 키 큰 애들이 나온답니다. 세상에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북한의 우리의 자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으로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신다. 하늘에서 그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귀를 잘 들으면 하늘에서 누군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천사들도 옆에서 안절부절해요. 어떡하나.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파괴된 세상, 고통 가운데 전쟁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죠?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팔, 다리, 귀, 목 다 날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눈물은 지금도 온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고 그냥 혼자 죽어가고 지옥 갈 준비만 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무수한 얘기들이 다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사랑의 스토리. 아까 얘기했듯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는 비교할 안 될 정도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12회 혈우병 걸린 여자를 뒤를 돌아보시면서 만져주면서 얘기하죠. 안심하라. 이제 네가 평안히, 이제는 네가 치유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물리치는데 그에게 가서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나병 환자도 병이 옮을 수 있는데 그들을 안아주시던 예수님. 자, 우리는 이런 죄인 취급받던, 개 취급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들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잡수시고,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자랐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사랑이 없어 이렇게 강팍하고 메마르고 비판만 하고 싸우려 드는 우리들이 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도 이 사순절에 아름다우신 예수님, 고귀하신 그 사랑을 더 체험하면서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 하나, 마지막에 그림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예수님께서 양을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온 들로 산으로 헤매시다가 찾으니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뻐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 실수해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이런 말은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하늘의 하나님이 내 목숨을 바꾸서라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어느 심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대신하여서라도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 같은 우리가 양이에요. 저기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피아노를 조금 더 빨리 쳤어야지. 제가 나오라고 안 했는데 그냥 나오면 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아름다우신 주님 하는 찬양인데,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혹시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안을 떠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룟 유다를, 베드로를, 그의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자, 가사 잘 생각하면서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라. 자,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이제 내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크신 사랑, 아름다우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2절부터.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우리 다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손을 들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우리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바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순절에 아름답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목숨까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버지여 원수를 사랑, 배신자도 사랑,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여 우리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 불쌍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의 가족, 아버지 우리의 혈육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릅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번 부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감격으로 우리 두 손 다 같이 들고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부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듯이.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2024년의 사순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식사하시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더러움들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기도하는 예수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 지금도 전쟁에 무고하게 죽어가는 저 백성들, 북한에 저렇게 사람의 권리도 못 찾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축복하실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메마르고 딱딱하고 시기하고 눈치 주고 하나님 후욕하고 아버지 뒷담화하고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때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주여 다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두 다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찬송 아버지 받으시고 주께서 하나님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 끝없는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꽃샘추위도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살아나는 봄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더욱 꽃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 시리즈 아름다우신 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는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을 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수료식을 위해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세요. 대안학교 학생들이 필리핀 어학연수로 내일 출발합니다. 건강하게 영어를 배우며 선교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도림 사모님, 김지숙 간사님이 인솔해 가십니다. 종료주일에 성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이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이기고 세례 받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3월 31일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하는 날이 됩시다. 부활절 오후 예배에는 청년의 주최로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각 부서와 참가자들은 오늘부터 정동식 전도사님 또는 청년의 문정인 회장에게 신청해 주세요. 새가족 공부는 1대1 제자영육 수료식 준비로 오늘은 쉬겠습니다. 내일 영데이비스쿨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필리핀으로 선교 어학연수를 출발합니다. 입국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라가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할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